요한일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결론의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이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결론의 전반부에서 이웃 사랑의 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로 참사랑을 보이셨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심으로 참사랑을 이렇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결론의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이 참된 사랑에 대한 응답인가, 그리고 참된 사랑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로서 신실함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신실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실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그 상관이 한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잘 지켜 행할 때 충성되다, 그죠? 그리고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장 1절에 자,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서로의 말을 신뢰하고 또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고, 그죠? 어떻게 그 관계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또 더욱이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서로 약속도 하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했던 말들도 부담스럽고 지키기 싫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부담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고 계명들이고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 4,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지지변들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또 온갖 기적들을 보이셔서 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시려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약에서 보면 전달되지도 않고 전달돼도 왜곡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시죠.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몸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을 만드신 분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모르면 창조주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창조주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자 한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까지 제 뜻은 이러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보이신 삶의 그 신실함과 충성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은 이런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된 삶을 따라오라, 그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삶에 성부 하나님을 대하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다, 그게 신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한 삶은 예수님이 행한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신처럼 행해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죠. 믿습니다 하는 게 주여 주여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처럼 성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다. 귀신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죠? 마귀도 입술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한 행함과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내 삶을 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주고받은 모든 말과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 입장에서 말과 약속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상대의 입장에서 나눈 말과 약속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부인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장님이 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은 보이지가 않아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짐처럼 느껴질 수 없습니다. 연인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즉각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이 바쁜 거죠.
나중에 읽어봐야지. 내가 바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들의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짐스럽거나 2차적인 것이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게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정말 깨달아졌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즉각 순종하고 아유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요한 1서에 우리가 앞부분 이 본론을 다룰 때 참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돌이켜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요한 1서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웃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반응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것은 당연히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며 이것을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님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증거하고 있다. 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이 세례를 말하는데 완전한 인간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이 참되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누구도 의도를 가지고 부인하지 않는 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증거를 보이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보고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 그로 인한 완전한 죄 사함과 완전한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핑계도 될 수 없고 의도적이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완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신 건데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완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 자기 의지로 사랑을 안 하면 그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을 의지를 가진 존재, 완전한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물론 천사들은 종으로 하셨고 우리들은 자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창조와 사랑을 저버린 것은 타락한 천사와 마귀, 그죠? 천사인 마귀죠. 천사였으나 타락한 마귀이고 또 그 마귀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가는 타락한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생기고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말씀들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분의 선택은 가장 완전한 선택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읽어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첫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요, 통치자, 아주 대단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죠. 완전한 자신의 형상대로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완전한 통치자로서, 또 완전한 그 통치자의 자녀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완벽한 창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후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는 경우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상 밖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밖을 나가버리면 선한 게 없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증거하셨으나 끝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죠.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단을 내린 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유혹한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남성에게는 노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혼났네, 이런 징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죠.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땅의 소산을 먹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겪어야 되고 후손들이 겪어야 될 미래를 훤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하나님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혼났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먹는 순간 죽은 겁니다. 육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죽었죠.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육에 끌리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고통과 수고를 오히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부족한 우리들을 대하는, 또 우리를 고통 중에 낳으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가라지도 막 자라고 막 가시가 자라는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곡식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지 징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죄를 어쨌든 돌이켜 보려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후 세대가 계속 망각해 가죠. 그리고 나중에 노아 이외에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명 남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경고하신 겁니다.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서에도 보면 에녹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망한다. 에녹이 외쳤고 노아도 외쳤고 거의 계산해보면 1600년이나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때도 외치셨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이죠. 첫 인류도 그냥 말 안 들으니까 물로 대충 심판한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했지만 한 명이 남는 순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죄악된 모든 완전 타락의 인간이 이 땅이 완전 더럽혀졌기 때문에 완전 물로 끝내버리시고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네, 심판하시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세상,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신 겁니다.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때까지 참으시고 노아라도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후에 있을 불심판까지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미리미리 이렇게 인간들이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수 직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짧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다 보면 이제 첫 사회생활에 이 험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자녀를 이제 집 밖으로 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고 물로 인해 황폐해진 땅을 지금 시체들이 널브러 있는 땅에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이 노아와 자녀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와 자녀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동물들은 너희들을 무서워하게 내가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먹을 것부터 챙겨주십니다. 동물을 먹어도 되고 피는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 자취할 때 자취를 하는 이제 자취 나가는 아들과 딸에게 제일 먼저 먹을 것부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먹고나 사나, 그죠?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챙겨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스스로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게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 다신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씀으로 또 무지개를 보게끔 하시는, 즉 무지개와 같은 가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노아에게도 보이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지 그냥 아이 심판하셨네, 무섭네, 죄하면 그냥 혼내시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랑의 결과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앞부분을 잠깐 다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나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의 입장으로 읽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로 바뀌고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왜곡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언어를 나누어서 흩어지게 하시는 것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은혜입니다. 은혜.
죄의 결과로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교만하지 못하게 흩으신 것이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신 것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년을 한겨울같이 말씀하시고 모범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애쓰시는 이 모든 사실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됐고 나도 이렇게 해서 잘 돼봐야겠다.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읽는 거고, 성경은 누가 쓰신 겁니까? 성령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책은 저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살려보시려고 이렇게 애쓰셨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이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은혜의 책이지 사랑의 책입니다. 결코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을 많이 보는데, 동생을 죽여서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게 해주겠다. 네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최초의 살인자에게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사시대 기드온이 너무 겁이 많습니다. 겁쟁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꾸 시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근데 승리하는 그 도중에 타락해버립니다. 승리하는 도중에 자기 이름에 도취돼서 말씀을 어기고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즉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승리를 볼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 기드온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 기드온.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나라를 바알 숭배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 한 번 악한 아합 왕이 회개했다고 아합에 대한 징계를 다음 때로 미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한 번 회개했다고 그 악한 왕에 대한 징계를 미루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이 히스기야를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불쌍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랬는데 히스기야 끝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연장시킨 그 가운데 므낫세를 낳아서 역사상 가장 악한 아들을 낳죠.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마무리하는 인간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인간의 죄는 너무 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 더 시기적절하고 더 완전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정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결정체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결정과 더 나은 사랑과 더 큰 은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구약 4000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이신 모든 사역, 말씀 한마디 한마디, 표적 하나하나, 방문하신 장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읽어도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불필요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66권 모든 이 성경의 장절 말씀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약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증거를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고 이제 그 완전한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증언하며 그 증거들을 알려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온 세상에 전하며 이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곧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즉 그 다음에는 이제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다뤘고 의에 대해서 다뤘고 심판에 대해서 다루는데 결국 이 모든 것, 사랑의 결정과 사랑의 결정체이자 사랑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참된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시면 자, 담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구하면 주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래? 내 생각을 구하고 내 생각을 두드리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긴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에게 유유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을 진리로 채워가는 그런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영생의 삶을 구해야 된다. 죄가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16절 보시면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방금 살펴봤듯이 죄지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곧 주변에 부지 중에 범하는 죄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영생의 길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이 말이 바로 명령어입니다.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을 지금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악랄하게 짓는 죄를 말씀하시고,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앞에 이렇게 보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제사를 하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라 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냉철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미혹되어 부지 중에 실수로 그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는 지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죄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고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즉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모든 죄가 불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죄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중심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두 가지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또 완전한 심판의 표현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고 용서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잣대에 따라서 용서받는 자는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을 죄일 수 있지만 결코 의도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셔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는 마귀라는 사실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지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하신 그 사랑을 전해서 모르는 자들도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 지켜 멀리하라 이게 본문에 보면 한 단어인데 이것도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4장 7절부터 해서 7번째 주제이자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7절부터 지금 5장 21절까지가 결론인데 자 여기서 4장 7절부터 명령어를 쓰신 적이 없는데 여기 16절에서 구하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지금 21절에서 경계하라, 지켜 멀리하라 이 두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딱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형제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해라.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멀리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조각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보이는 것, 또 그림, 또 사본, 복사판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됐던 이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 명령과 가르침,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말씀들, 죄와 의와 또 심판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을 비슷하게 보이지만 왜곡시키고 또 끝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명령이자 경고인 것이죠. 탐심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끝에 것이 제일 지키기 어렵습니다. 십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욕심 아닙니까? 모든 것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욕심하다 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다 보면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면 죄짓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 부지 중에 죄를 지며 살아가는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라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모르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나의 욕망과 이 땅의 풍요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끄집어내서 살아가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형제와 용서하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에 욕심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내 자녀의 출세, 또 사업의 번창,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고 이 땅의 출세가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맨 끝에서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구구절절 설명했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끝까지 십자가 안 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믿는 것 같지만 끝에서 자기 욕심을 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다른 것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 기도 제목이 내 이 땅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의 사업과 가정과 어떤 다 나에 대한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상숭배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 형제 사랑이 없는 삶은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시내산에 불러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인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19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모범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이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더 자세하게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하셨죠. 자, 여러분, 구하라는 명령과 지켜 멀리하라는 두 명령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여생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용서하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두려움이 없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아는 자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3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론의 전반부였고, 그리고 지금 후반부에 와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남은 여생 이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응답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의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 안에 영생의 승리가 있음을 전하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승리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참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지,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를 8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심오한 책입니다. 완전한 관계가 무엇이고, 완전한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삶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분의 사랑을 더 열심히 배우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배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